오순절은 대단히 특별한 날입니다. 오늘 이 같은 시간에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이 오순절을 지키는데, 그 오순절은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토라의 말씀, 모세오경의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오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에 오늘 제자들이 그 오순절을 지키는 가운데 성전에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오순절은 원래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매우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날입니다. 다름이 아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날입니다. 오순절이란 말 그대로 오순, 50일의 시간입니다. 6월절부터 50일간의 시간,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6월절 첫 식사,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그날로부터 50일이 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50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었죠?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50일 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는 겁니까? 시내산 앞에 있는 겁니다. 50일 전에는 애굽의 종이었는데 50일 후에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의 시간입니다. 놀라운 변화의 시간입니다. 이 50일이라는 시간은 대단히 신비한 시간입니다. 구원은 6월절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어요. 어린 양의 피 흘림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50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바로 보내시지 않으셨을까요? 원하신다면 다음날 당장이라도 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 50일의 시간을 말씀을 따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50일도 나누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함께 계셨던 이 40일과 승천하신 후에 요 열흘, 이건 질적으로 좀 다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승천하시고 요 나머지 열흘은 예수님도 안 계시고 성령님도 안 계시는 시간이에요. 그야말로 아무도 안 계시는 열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교회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로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1년 내내 교회 안 나오셨던 분들도 부활절에는 한번 나오신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상 성경에 나오는 첫 부활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은 그리 대단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소문이 있었지, 막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몇몇 여인들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 나타나셨는데 계속 계신 것이 아니라 또 사라지시고 사라지시고 사라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게 헛것이 아닐까. 우리가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을 본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증거를 남기시기 위해서 계속 식사하시는 거예요. 너희 먹을 것이 있느냐? 떡을 떼어 주실 때에, 밥을 먹는 것은 영이 아니라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흔적을 계속 남기신 거예요. 무슨 증거겠습니까? 배고프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것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제자들의 마음, 부활하신 후에 이 50일의 시간은 대단히 불안한 시간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모여 기도하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던 중에 이제 열흘이 지나서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주신
그 날을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이 그 오순절에 임한 거예요.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토라의 말씀을 주셨듯이 오늘 각 사람의 심령에, 오늘 사도행전 2장을 잘 보세요. 각 심령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각 심령에게 허락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이라는 이 얘기는 그래 어느 날 그저 성령이 오셨다더라 하는 그날이 아니라 돌판에 새겨졌던 말씀이 이제는 우리 마음에, 우리 가슴판에 새겨진 말씀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오순절은 천둥과 번개와 불 가운데 사람들이 덜덜덜덜덜 너무 무서워서 떨면서 있었는데, 오늘 이 오순절 120명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임하시는 불로 오셔서, 두려운 불이 아니라 성령께서 거주하시는 따뜻한 불로 오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볼 때요, 문제는 아는데 답을 모르는 거, 이것도 답답하죠. 네, 여러분, 사실 더 답답한 것도 있어요. 답은 다 외웠는데요,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답만 외웠어요. 그러니까 문제 순서만 조금 바뀌어도 이 답이 정말 무슨 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답만 외웠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답만 외운 거예요. 그럼 문제지가 뭐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직접 나타나신 날이에요. 너무 무서워서 그 말씀을 못 듣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농사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켰느냐?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 이 50일의 시간을 카운팅 오멜을 세는 시간이라고 해서, 오멜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한 말 두 말, 한 대 두 대, 한 바구니 두 바구니 하는 것처럼 곡식을 세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여러분 보리를 추수하는 날이거든요. 오순절은 밀을 추수하는 절기입니다. 다 봄절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보리랑 밀은 천지 차이예요. 꽁보리밥과 흰쌀밥, 이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만 보리밥 맛없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보리는 거친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49일 77절의 시간을, 오멜을 시간, 한 바구니에 꽁보리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 저희가 보리를 추수했어요. 감사해요. 우리 조상들은 홍해를 건넌 후에 이 50일 동안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쓴물 마신다고 막 화를 냈는데,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는데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면서 우리 조상들은 이 50일을 원망 가운데 보냈지만 우리는 감사하면서 보낼게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순절에는 밀이 추수되는 시간이에요. 꽁보리밥만 먹다가 흰쌀밥을 먹는 날이에요. 이건 차원이 다른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따라 밀을 추수한 것처럼, 고운 밀가루를 추수한 것처럼 이 말씀으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우리의 조상들은 홍해를 건넜어도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받고도 이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던 우리 조상들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토라, 이 계명을 귀하게 여기면서,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오순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오순절 성전에서 제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때에 성령이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의 계명이 돌판이 아닌 제자들의 가슴에 새겨지는 새 계명이 되는 거예요. 시내산에서는 무서운 천둥과 번개와 불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음성을 백성들이 들을 수가 없어서 모세에게 대신 좀 들어달라고, 우리 도저히 못 듣겠다고 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불의 혀처럼 내려와서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게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입술을 통해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 받은 제자들의 입술에 떨어진 거예요. 완전한 신의 산의 재현입니다. 갑자기 툭 튀어나온 성령 강림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정교하게 짜여 있는 얘기예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그저 홍해를 건너 구원 얻은 자가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계명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은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임했던 저주를 뒤집을 수 있는 거예요.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를 뒤집어서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근거와 발판이 오늘 허락된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보시면 아론의 축복이 나오잖아요. 제사장의 축복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그 저주를 뒤집는 복의 근거와 발판이 다시 마련된 거예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복을 소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죄송하지만 복 우습게 여기시면은요, 복 못 받으세요. 귀중하고 소중하게 여기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진짜 복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에이, 목사님, 난 그냥 복 안 받을래요. 그냥 적당히 살죠. 여러분, 진짜 복은요,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라고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에선 복이 안 나와요. 에이, 목사님 모르시는 말씀. 목사님 땅 한 평도 없어서 그렇죠. 땅 부자 보세요. 복을 얼마나 받았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복이 먹고 사는 문제라면 그게 복이 되겠지만 진짜 복은 죽고 사는 문제라니까요. 돈이 주는 복, 땅이 주는 복. 복이 먹고 사는 문제라면 그게 복이겠지만 진짜 복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서 진짜 복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땅에선 복이 안 와요. 땅 아무리 쫓아가도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 복은 거기 없어요. 여러분, 이 원리가 빨리 깨달아지셔야 돼요. 이 부분에 아직도 많은 분들이 속고 있어요. 야, 누구 쫓아갔더니 성공했다더라. 누구 얘기 듣고 그 사람 성공했대, 복 받았대. 누구 앞에 줄 잘 섰더니 성공했대. 여러분, 그건 먹고 사는 문제고요. 진짜 복, 죽고 사는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복의 약속이에요.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No way. 하나님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손해 안 보게 하세요. 내가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 계명이 나를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복과 저주를 너 앞에 두는데 너는 복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의 그 아론의 축복의 두 번째 축복은 여호와가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제가 쉽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이건 하나님이 바라보시면서 웃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더 사랑하시고 더 주목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셨어요. 그냥 좋아하신 게 아니에요. 더 좋아하셨어요. 하나님 요셉 좋아하셨어요. 그냥 좋아하신 게 아니에요. 더 좋아하셨어요. 하나님 모세를 좋아하셨어요. 그냥 좋아하신 것이 아니라 더 좋아하셨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이제 마음에 새겨진 사람, 그럼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6장에 나오는 그 아론의 축복도 단수예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고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윗을 더 사랑하신다니까요. 요셉을 더 사랑하신다니까. 다니엘을 더 사랑하신다니까요. 모세를 더 사랑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연약하고 부족하죠. 다윗도 실수 많이 하잖아요. 죄 짓고 실수 많이 하죠. 쓰러지죠. 그러나 하나님 좀 이쁘게 봐주세요. 제가 쓰러지고 힘들어할 때도 제 이름을 좀 불러주세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제가 아들 군대 보내고요, 딸 미국 유학 보내면서 아들, 딸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 고민하다가 성경을 뒤지다가 답을 하나 찾았어요. 그게 느헤미야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저 이방 땅에 이방 왕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느헤미야한테 소식이 들려왔어요. 무슨 소식이냐? 예루살렘이 다 망했다는 거예요. 잿더미가 됐다는 거예요. 폐허가 되고 다 무너져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거지가 됐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다음에 뭐라고 기도하는 거 하니? 하나님, 내가 왕의 자비를 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왕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느헤미야는 이방 왕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왕의 자비를 얻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방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 군대 내무반에 있는 못된 선임에게도 내 아들 인정받게 해주세요. 그 기도입니다. 내 딸이 따따붙다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무시하는 그 고약한 영어 선생님 밑에서도 내 딸이 인정받게 해주세요. 그게 왕의 자비를 얻는 거예요. 제 방학 때 다시 오면 제가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1년 동안 아빠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 줄 아니? 너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니? 그럼 너 이렇게 기도해. 왕의 자비를 얻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너 네가 똑똑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면 그러면 성공할 줄 아니? 하나님의 복은 그런 게 아니야.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야. 너 정말 성공하고 싶으면 하나님, 왕의 자비를 얻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왕의 자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웃으시면은요, 세상도 우리를 향해 미소 짓는 거예요. 요셉은 여러분 왕의 자비를 받은 사람이에요. 보디발의 자비를 받은 사람이라고요. 다니엘은 왕의 자비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우스운 얘기 들었어요. 우스운 얘기지만 의미 있는 얘기예요. 옛날에 정주영 회장님이 그러셨다 그래요. 당신 비행기 타고 다니실 때 꼭 옆에 태우고 다니셨던 사장님 한 분이 계셨대요. 근데 그 사장님이 누구냐? 큰 비행기 사고가 나가지고 죽다 살아나신 분이래요. 그러니까 한 번 떨어진 놈은 두 번 다시 안 떨어진다. 그래서 옆에 두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된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제 아들, 딸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셔서 성령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라 왕의 자비를 받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 가슴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왕의 자비를 받는 것, 이건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이건 죽고 사는 문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이 돌판이 아닌 우리 가슴에 새겨져서 새 계명이 되게 하시려고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을 만나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대로 오순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임재와 통치를 드러내사 아담과 하와에게 내렸던 저주를 뒤집으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가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웃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가 그의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에요, 왕의 자비를 받게 되는 그 놀라운 신의 산에서의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토록 주기를 원하셨던 그 복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 신의 산의 온전한 재현으로 진정한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 2장의 이 성령 강림 사건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임재하시기를 원하셨던 신의 산의 사건의 재현임을 알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드러나는, 그래야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왕의 자비를 얻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